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우리 다섯째 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을 깨우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 그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좀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 말씀처럼 능력의 노래 함께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나의 탄생의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증거인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목소리로 우리 다 하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삶에서 능력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능력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저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또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능력의 은혜를 부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역사하심과 힘주심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세 5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하여간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이 재단을 주님 앞에 쌓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오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나눔 챌린지, 또 어제 함께 했던 분들, 그 가운데 또 뽑힌 분들, 또 그 은혜를 같이 대표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애 성도님, 나의 모든 앞날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지성소 예배로 능력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권미형 성도님, 미래한 두려움, 아픔 모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과만 교제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느낌표 3개입니다. 구진희 성도님, 모든 염려를 박스 안에 넣어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장 멋지게 인도하신 나의 아버지가 앞으로도 멋지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문성봉 성도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안위하심과 사랑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자이지만,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이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하트를 3개를 날리셨습니다. 조은희 성도님, 2022년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느낌표 3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셨고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여간 계속 은혜를 나누는, 이번 은혜 나누는 챌린지만이 아니라 이제
올 한 해 계속 성도들과 적극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금 저희가 능력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 지금 능력의 노래라는 주제로 특세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능력의 노래가 무엇인지 그걸 좀 알려고 혹은 능력의 노래를 좀 배워서 그런 정도가 아니죠. 말씀은 영적인 지식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배우는 것, 그런 걸로 끝난다면, 그 지식을 얻는 것,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죠. 능력의 노래를 우리가 직접 불러야 하는 겁니다. 무슨 목적, 무슨 의도로 능력의 노래를 직접 우리가 부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적어도 2022년 이 한 해 동안 이 능력의 노래를 계속 부르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 특세의 주제가 능력의 노래인 바로 그 이유고, 그 능력의 노래는 주제로 이 특세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시편 32편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 이 말씀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다. 시편 32편, 이것이 능력의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물론 내용을 봐도 그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 시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맞쓰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맞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맞쓰기라는 것,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맞쓰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맞쓰기라는 말,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알면은 번역을 했겠죠, 그렇죠?
뭐 물론 알면서도 번역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특히 시편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번역을 안 하는 걸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냥 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스길도 좀 그런 편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몇 가지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건 교훈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길의 어원리에는 그런 히브리어를 추적해 보면, 물론 그게 진짜 이건지 몰라요. 하지만 대략 마스길의 어원이 되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어떤 단어들을 보면 그것이 뭐냐면 이해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교훈의 노래다. 즉 어떤 영적 교훈,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따라야 되는 영적 교훈을 알려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마스길이다. 그래서 교훈의 노래,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스길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일종의 뭐냐면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는 일종의 그 악보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셀라 제가 그 교독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 셀라를 어떤 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했어요. 왜냐하면 셀라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대략 알게 뭐냐면, 이 셀라가 뭐냐면 이 좀 이게 중간에 추임을 넣는 거예요. 우리식 말하면 살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좀 살리고 싶어서 제가 살리고 넣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마스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부를 거냐, 이 노래를, 그걸 알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훈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만 볼 수 없고,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이런 또 해석이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묵상의 노래다. 그러니까 교훈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부를 것이냐,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불러야 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노래라는 뜻이 또 의미가 또 더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더해집니다. 그건 바로 뭐냐, 능력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스길, 이것은 또한 능력의 노래라고 해석을 한다. 마스길은 바로 능력으로 부르는 노래, 그냥 묵상 정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부르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교훈은요, 그냥 일반적 교훈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교훈이고요. 그리고 이 교훈은 바로 무엇보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교훈입니다. 그냥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그런 교훈이에요. 모든 영적 교훈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이런 것이 영적 교훈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붙어있는 시편들이 꽤 여러 편 있는데, 그야말로 어떤 내용이냐, 죄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아주 많은 경우지만 죄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서 공격하고 옵니까?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예요? 전혀 모르세요? 그냥 아무 데서 막 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스길이라는 쓴 시편에 나오는 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죄가 우리 안에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상처를,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은 이 안에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이용해서. 근데 그뿐 아니죠. 또 죄는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우리 주변 상황을 통해서, 현실이라는 상황, 살아가 있는 상황,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또 마스길에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냐, 죄가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쁜 놈들,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죄는 또 사람을 통해 공격하지 않습니까? 애매히 무고히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죄는 뭐예요? 이 세속 문화, 세상의 어떤 문화, 물질 문명, 어떤 그런 쾌락 문명, 어떤 그런 이 세상 문명, 그걸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 공격할 때도 있다. 대척, 적대국. 이 내용 전체가 다 마스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마스길이라는 이 말 붙은 표제가 붙은 그 시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이 교훈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점잖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묵상하고 분위기상 조금 느끼고 이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의 노래예요. 자기 신앙을 다 걸고 자기 신앙의 모든 능력을 정말 극한치까지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서 치열하게 전투하듯이 그렇게 불러야 하는 그런 노래. 그래서 여기다 마스이라 붙은 거예요. 이 노래는 점잖게 부르지 마십시오. 이 노래는 능력으로 부르십시오. 이 노래는 능력을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스길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32편은요 다윗의 마스길, 그것이기 때문에 누가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6절에 아주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 나오는 주께 기도할지라,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능력의 노래를 부르라. 능력의 노래를 부르라 그 뜻이. 이게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것. 자, 바로 그래서 이게 능력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되면 하면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표현이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정말 강력한 표현이에요.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 어떤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능력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처한 상황이 죄가 그냥 안팎으로 밀고 들어오는 홍수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세상 한복판에, 죄 한복판에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세상의 죄가 그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 자신감, 이 강력함,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능력의 노래를 불러서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하는, 죄가 아무리 난리쳐도 절대 그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모든 경건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에게는. 여기서 이 모든이란 말, 이게 물론 영어 성경에서는 a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그냥 모두다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이게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모두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여튼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온전하다 그 뜻입니다. 모든, 이것은 온전하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얘기하면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 온전히 경건한 자, 그 뜻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어떤 의미도 있느냐, 오직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사실은 오직 경건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여기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시편 32편 이 다윗의 마스길이 말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 누가 경건한 이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경건한 사람이 부를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경건한 사람의 그 히브리어가 뭐냐? 이게 하시드란 말입니다. 하시드. 근데 굉장히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한테 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시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시디에서 나온 유명한 영적 운동이 이 역사에, 성경 역사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시딤. 하시디는 경건한 자고요, 하시딤은요 경건이에요. 근데 하시딤 운동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를 하시딤의 원조 그러면 에스라를 말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으니까. 돌아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제일 고민하고 갈등했던 게 뭐냐면 세속주의 물결입니다. 특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또 주변 모든 가운데 세속주의 물결이 급격히 유다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의 세속 문화 끝난 다음에 뭐예요? 또 페르시아의 세속 문화,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요? 헬라의 세속 문화까지. 이 주변 세속 문화들이 말이죠, 이 공격과 함께 그냥 그 나라를 다 덮어버리니까 사실은 정치적으로 뭐 침범 나가고 식민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그들의 영적 고민은 이 세속 문화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갈 것이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또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은 무너져 갔어요. 뭐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속국이고 침범당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 세속 문화에 의해서 그냥 변질되고 하는 그런 것들. 뭐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셀류코스에, 그러니까 헬라의 셀류코스 왕조에서 지배했을 때 그때 뭐예요? 성전에다가 안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뭐예요? 그냥 다 벗고 레슬링하고 막 이런 거 막 들은 거예요. 올림픽 아니에요, 올림픽.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우리도 지금도 올림픽을 하니까. 근데 그게 단지 그냥 운동 경기 아니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세속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너무 충격들을 받아요. 특히 율법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신앙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우리가 경건을 회복해야겠다, 우리 신앙을 지켜야겠다 라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하시딤이에요. 그래서 하시딤이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하시딤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중간에 어떻게 되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셀류코스의 이 안티코스 그 세력들 향해서 봉기했던 유다 마카비, 이 어떤 그런 그 마카비 혁명, 그 마카비 혁명, 그 사람들 자체가 하시딤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도와서 그래서 뭐예요? 이 혁명을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하시딤 운동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그런 그 나라가 왕조가 하스몬 왕가죠. 그런데 그 유다 왕가도 또 뭐예요? 결국은 그놈이야. 또 타락한 거예요. 권력을 잡더니 말이죠, 완전히 또 막 그냥 지멋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그냥 이 하시딤 내에서도 갈등이 와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말이죠, 여럿을 막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그걸 비판하면서 다시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한다, 말씀으로 율법을 중에서 가야 한다라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렇게 등장한 가장 많은 세력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그 하시딤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가자, 이 하스몬 왕가의 그 어떤 그런 타락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그 말씀 중심의 전통주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진 것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반면에 좀 세속주의적인 것과 타협한 것, 이 타협한 세력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이들은 정치적으로 그냥 그 하스몬 왕가 그 모든 것 받아들이면서 타협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가는, 그게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이것도 저거 다 보기 싫어, 저것들하고 같이 우리 이 땅에서 살면 안 돼 라고 해서 광야로 나가서 은둔 생활한 게 바로 SNF파입니다. SNF.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몽땅 다 뭐예요? 사실은 하시딤이에요. 하시딤의 입장들을 다르게 가면서 나온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변질된 하시딤 가운데서 그래도 다시 하시딤의 그 어떤 핵심, 이것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건 하시딤 운동의 일환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말할 때 세례 요한이 어디파 출신이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은 SNL파 출신으로 알아요. 맞습니다. SNL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SNL파에 있지 않고 나왔어요, 세상으로. 오히려 나와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어떤 그런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열어놓은 길, 여러분 아시지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영적 운동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할 거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시딤의 그 핵심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시딤의 그 핵심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자, 다시 말합니다. 누가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바로 경건한 자, 즉 하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능력의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영적 DNA, 전 이걸 영적 DNA로 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DNA인 하시딤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안에 있는 영적 DNA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영적 DNA인 하시딤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하시딤 영성, 그게 뭐냐 도대체? 어떤 것이냐? 자, 이걸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하시드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히브리어 쪽을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머리가 좀 과부하 걸린 줄 알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소화하셔야 합니다. 하시드란 말이 어디서 왔는가? 예, 이게 바로 헤세드에서 왔습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가 뭔지 아시죠? 예, 헤세드, 은혜, 인자, 자비, 긍휼, 이게 바로 헤세드 아닙니까? 헤세드는 뭐예요? 은혜를 말합니다. 헤세드는 뭐예요? 인자. 헤세드는 또 자비란 뜻이에요. 헤세드는 긍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시드는 뭐냐? 예,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하시드예요. 하시드, 경건한 사람 누구냐? 바로 헤세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경건한 자, 그럼 누구냐?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것이 바로 하시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경건한 자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헤세드, 하나님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헤세드, 즉 하나님 마음을 품으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받습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수련을 하고 굉장한 무슨 어떤 득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와서 일으켰던 운동이 뭐라고요? 회개 운동이잖아요. 예, 하나님 마음을 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 회개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말 그대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그 역사,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여호와 앞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아뢰고 자복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죄를 가지고 있거나 감추고 있거나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회개가 영성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능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중요한 건데 회개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몰라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영성이기 때문에, 회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무지해서, 무지한 노새처럼, 말처럼 무지해서, 그리고 완악해서. 교회에서 보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괜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어요. 너 틀렸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회개한다고 그러죠. 그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어떤 그런 영적 능력이 안 되니까. 회개는 영성이거든요. 그분들이 말로는 막 회개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유는 그들의 그 말과 행동에 헤세드가 없으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공의 막 날리시지만 그 안에 헤세드가 없어요.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인자함이 없어요. 정죄가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회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회개해야, 회개할 수 있어야,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 회개 말씀이 이어서 그 다음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는 바로 경건한 자의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 것이며, 회개하면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능력의 너를 부르는 것이고, 능력의 너를 부르면 죄가 그를 절대로 침범치 못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다, 얘기가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시딤의 그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있는 영적 DNA인 그 하시딤, 즉 회개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DNA인 하시딤, 즉 회개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에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시딤의 영성, 회개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에 민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다 그 말입니다. 혹은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죄악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덮었다.
그러면요,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결정적으로 단절시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벽이 만들어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시딤은요, 하나님과의 거리에 민감해야 돼요. 멀어졌는데도 모르고 있는 그게 아니라 멀어지는 순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구나. 그럼 돌아가야죠, 다시. 아무리 바쁜 것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으면 돌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더 가까이,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 거리에 민감해야 돼요. 이게 회개의 영성이에요. 하시딤. 그 영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에 민감해야 한다. 그래야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방향에 민감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방향에 민감해야 된다. 하나님과 그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블루투스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와이파이도 많이 쓰고. 근데 그걸 보면요, 참 영적인 어떤 원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자,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됐다.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저도 종종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돼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안 돼 있어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 뭐예요? 거리가 멀거나, 블루투스가 오는 그거 갖고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더 결정적인 게 뭐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예,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방향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인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나도 모르게 그 방향이 달라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속성을 가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방향 맞췄어요.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방향 딱 맞췄어요. 하나님 마음이 쫙 들어왔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막 아직 손도 계속 들고 있는데 어느새 방향이 틀려졌어요. 손은 계속 들고 있는데 방향이 봐서 빗나갔어요. 하나님 이 방향 갔는데 나는 이 방향 보고 있어요. 내 방향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내가 익숙한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 내 스타일대로,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을 피하다 보니까 말이죠, 딴 방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방향에 늘 민감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내 욕심 아닌지, 혹은 내 생각 아닌지. 하나님과 방향에 정말 늘 민감하고 방향 안 맞으면 돌이켜야죠. 당연히 돌이켜야죠.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하시딤의 영성이에요. 이게 회개의 영성이죠. 그래야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온전한 하시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는 모두가 다 2022년 이 시대의 온전한 하시드가 되자 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 그래서 능력의 노래를 꼭 불러야 할 때마다, 아니 항상 그렇게 부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전 선언합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합니다. 이 시대의 온전한 하시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온전한 하시드, 즉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감한 회개의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방향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헷세대를 품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헷세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온전한 하시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민감한 회개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방향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정말 온전한 하시드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회개의 영성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가회의 방향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멀지 않도록 수시로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자꾸 멀어지는, 수시로 자꾸 방향이 빗나가는 나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방향이 뒤틀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 햇살을 품고 경건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살게 하옵소서. 그 영성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완악한 마귀의 마음을 품고 정죄하고 섭섭해하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햇살도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받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가기 원하니 붙들어 주옵소서. 완악함으로 그렇게 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햇새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진정한 하시드가 되기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 정말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회개의 영성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이걸 위해서 발성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그런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시드, 정말 이 시대 하시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런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너무나 여전히 마귀의 마음을 자꾸 품습니다. 인간은 상처받는 인간의 마음을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 마음을 하는 역사를 있게 하옵소서. 주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시, 정말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정말 진정한 이 시대에 하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목사로서 진짜 하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경건한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방해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시딤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시딤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영성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정말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공부할 때마다 모든 곳에서 회개의 영성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먹으려고 밀고 들어오는 세속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능력 있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때보다 처음 하시딤 무브먼트를 시작했던 그때의 그 에스라 시대보다 훨씬 더 심한 세속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사람의 공동체로서 그 가운데 능력에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속의 세력, 세속화가 이 가운데 없을 수 있도록 경건한 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하시딤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시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맥없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냥 사이즈만 큰 그런 어떤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라
진정한 하시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개 영성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 때마다 회개 영성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공부할 때마다 회개 영성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회개 영성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온 교회 가운데 회개 영성으로 경배 찬양 드릴 때마다 정말 눈물과 고백과 자복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멀었던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 회개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정말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회개 영성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안에 회개 영성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서들 가운데 회개 영성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린아이들 교부도 곳에 회개 영성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시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속주의 물결 가운데서 정말 경건한 자로서 그 모든 걸 이기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정말 그 물질 문명이 넘어가고 권력에 취하고 정말 그러면서 이 인간적인 원주적인 것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인기에 부합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하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는 정말 주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드 가운데 하시드신데 아버지 그걸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경건한 집단 되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런 거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죄를 이기는 정말 그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리 지르고 정지하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것을 승리할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이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그것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전한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주 거룩하고 부드러우시고 그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제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받을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의 사람들을 이 시대에 하시드로 선포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시드, 경건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의 그 거리에 있어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그 방향을 헤아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성이 그렇게 정말 이 민감하게 역사하는 그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처가 그리고 죄악이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하시드로서 그 가운데 능력의 은혜를 불러서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예배로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하시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 하시딤 공동체로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하시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